신앙생활은 뭐냐? 그분과의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뭘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죠.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분의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오해하지 않아. 자 봐요. 서로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오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지, 왜 그런 사항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내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주려고, 같이 살아주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모든 사랑의 능력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분이 우리의 주로 오셨다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베드로가 잡혀가죠. 베드로가 잡혀가요.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비상이 내려진 거야. 야,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뭐 하냐면,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가는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영적 지도자를 잡아가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자고요.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군인 틈에서 세 사람에 매어서 뭐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저는 봐요.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이기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 죽음의 이기 앞에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평안 속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교제하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감옥 속에도 잠을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인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가죠. 온몸에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에 던들이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앞날을. 불안 속에 있을 거고 두려움 속에 있을 거고 죽음의 공포와 이기가 그들을 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임하니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되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가? 왜 나는 뜨겁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쁘고 즐겁지 못한가? 내가 어떤 상황만 보면 요동함이 있고, 어떤 상황을 보면 물러섬이 있고, 어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가?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되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 자체도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 해도 감사함으로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자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와 진리 안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밤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되었느냐가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되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9월 15일 날 삼성의료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그 암 수치가 1에서 2.5가 정상인데 암 수치가 얼마 나오냐? 1095가 나왔어요. 1092.5가 나왔어요. 암 수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암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높은 거는데 한 달 후에 10월 달에 졌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2.5로 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4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이 병에게 눌려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없어. 아멘 됩니까? 병을 이겼기 때문에 되어는 거야. 환경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터졌어요.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환경은 이미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기고 전진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됩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불뜻하게 일어날 것이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존재하시는 그분,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무덤 위에서 살아서 벌떡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믿습니까? 내가 죄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악한 영 마귀로부터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뭐냐?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게 부활신앙이다.